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수행품 제50장, 수행품 제50장. 가령 수도의 뜻을 둔 사람이 혼자 있으면은 온전하지요. 혼자 있으면은 조용하고 단순하고 온전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지요. 경계가 있어서 소리가 들리고 누가 부른다든지 이렇게 경계가 돌아오면은 마음이 훨씬 더 요란해지고 조용치 못하게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생각할 때 성품이라 하는 자는 본래 요요하고 고요한 것이란 말이죠. 흔들림이 없는 것이란 말이죠. 또 분야, 분파, 이 나누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로 얼을 이룬 자리지 성품의 자리는 하나의 얼자리고 나눠진 자리가 아니고 시끄럽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아주 착히 고요한 자리고 요란하지 아니하고 이런 자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가 어디일까 하고 생각할 때 산속이란 말이에요. 산속에 들어가면 저절로 그러한 것을 뭐들로 그냥 그 경계 속에서 그 수행을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산속에 들어가기 쉽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버섯이 태양 아래에서 자라는 버섯은 항상 버섯으로 그냥 있지만은 그늘 아래에서 자라는 버섯은 태양 앞에 나오면은 곧 시들어 버리는 것처럼 경계 없는 곳에서 온전하고 조용하고 하나로 통일된 그런 정신을 수련한 사람은 경계 속에 들어오면 곧 흔들리게 된다. 그런 말이죠. 흔들리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일생 살 때에 숨 쉬고 살 때 일생 동안에도 경계가 가득 찼지만은 그럼 죽은 후에는 경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죽은 후에도 경계는 항상 경계는 있는 것이에요. 그죠? 죽은 후에도 항상 경계는 있어요. 왜 경계가 있는가 하면은 경계라 하는 것은요. 이 사물의 세계에서만 경계가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성의 세계에 속마음에 깃들어져 있는 업력이 있어요. 업력. 그 업력에서 모든 탐심, 진심, 치심의 그런 마음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자꾸 나와. 그런 것이 숨어 있다가 나온단 말이죠. 또 천인아수라의 경계가 있다고 그러죠. 또 세상을 살던 그런 그 애착심이 있기 때문에 영계에 가더라도 그런 애착의 심성이 속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속마음에 있어. 나는 겉으로는 다 떼버리고 가고자 하지만은 속마음에 그것이 딱 내재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세상을 떠나서 세상도 없는 그런 세계로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세계가 법계예요. 법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산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런 이론상의 그 진경만 있는 그런 법계는 있지 않아요. 아시겠죠? 응? 사은을 떠난 이론상을 떠난 사은은 없어요. 아시겠죠? 그 법계예요. 그러니까 경계라는 건 내가 몸을 벗고 영적으로 있어도 세계는 이 세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경계가 없는 그런 세계에 어느 그냥 그런 세계로 간다. 그런 꿈 같은 생각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온통 진리는 하나이시요 세계도 하나이시요. 그 말씀이 바로 거기서 나온 말씀이거든요. 그게 경계 속에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경계 속에서 마음을 길들이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계 속에서 경계를 주목받아야 되고 경계 속에서 경계를 훈련시켜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물고기를 잡는 비예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물속에 있어야지 어느 교회 가서 물고기를 잡겠는가 그 말이죠. 이 경계 속에서 마음을 닦는 그것이 바로 도리이니까 절대로 경계를 피하려 하지 말고 경계를 기회 삼아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잘 마음을 훈련시키고 공부를 시켜서 그 경계를 주목받고 경계를 해탈하고 경계를 활용하고 그런 그 큰 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법력을 살아있는 법력, 죽어버린 법력이 아니고
살아있는 법력을 키워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간의 경계 속에서 항상 살아있는 존재인 것을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서가모니를 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경계를 피하셨죠. 이 고행림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고행을 하셨거든. 그러다가 이제 자성부를 수행하는 문에 들어오셔가지고 자성부를 통해서 이제 도를 얻으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화할 때는 어디 계셨냐면 산중에 그대로 계신 건 아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렇게 도를 얻으셨지만은 왕분가 옆으로 오셨어요. 지금 인도 그 성지에 가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교화하신 곳은 전부 왕분가하고 나란히 있어요. 여기는 왕분가, 여기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선도량 일이 되어 있거든요. 항상 같이 있었어요. 저같이 세상을 옛날 부처님께서도 세상을 등지고 그렇게 안 하셨단 말이에요. 수도 올 때는 그랬지만은, 그러니까는 우리가 대종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세상에 계시면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경계 속에서 도를 구함으로써 보다 완실한 그런 도를 구할 수가 있다고 하신 이 말씀을, 경계 속에서는 도를 못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다운 공부 실력을 함양할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경계 속에서 그 이치를 우리가 탈관해서 경계를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서 경계 돌아오는 것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걸 기회를 삼아서 큰 도력을 향상하는데 공부심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 장에서 가르치고 계셔요. 그래서 과거에는 개정해 경계를 피하고 개는 이제 경계를 피한단 말이에요. 딱 금기해요. 피하고 그래가지고 정에 들어서 그래가지고 지혜 광명을 회복해가지고 나가대정에 들어서 열반낙을 얻어라. 그래요? 열반의 구경체에 이르러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경계 없는 아주 지극한 경지에 사무쳐버려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한가하게 그 경계 없는 곳에 다 들어가고 나가대정을 얻어갖고 열반낙을 수용하기로 그렇게 다 들어간다면 이 세상이 어찌 되겠어요? 누가 먹을 것, 입을 것, 서를 것은 다 생겨지고 그럴 거예요. 다 이제 세종께서 옛날에 뼈가 나오도록 고행한 것처럼 전부 다 그렇게 해야 할 것도 아니에요. 그건 인도적이가 아니에요. 인간 사회를 구제하는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불법이라는 것은 인간 대중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불법인데 인간 사회를 벗어나서 전부 그렇게 되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불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법은 세간을 건지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불법일진데 어찌 그와 같이 다 떠나서 도를 구하는 것으로서 불법 본의를 삼을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대종사님은 옛날에 개정해의 공부 순서를 바꾸셨어. 어떻게 바꾸셨는가 하면 정해개, 먼저 수양을 쌓아라. 경계 속에서 수양을 쌓아라. 그래가지고 수양을 쌓으면 자연히 지혜가 밝아지거든요. 마음이 안정되고 마음이 온전해지고 마음이 부서지지 않아. 마음이 요란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아. 그런 그 온전한 심상으로 돌아가면 자연중 지혜가 밝아진다 이 말이야. 기운이 흩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때 오랫동안 생각해 봐요. 그런 생각으로는 좋은 생각이 나지 않아요. 뭔 생각할 때는 조용히 좀 해봐 그러지 않아요. 그게 온전해져야 바른 생각이 밝아지는 거예요. 정신 기운이 온전해져야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하고 수양을 해서 정신을 밝혀가지고 그 밝은 정신으로 복된 생활을 해라 그 말이죠. 복된 생활을 죄짓지 아니하고 평화스럽고 복된 은혜의 세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정회계의 순서로 공부길을 열으셨어요. 그 정회계의 공부길이 대종사님의 아주 그 교화의 모체예요. 이 원불교 회상을 이룩하신 가장 근본 사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피하는 세계로 가자 그랬는데 대종사님은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실현하자. 이런 거죠. 같이 대종사님과 우리가 함께 이 세계를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실현시켜 가자 하는 것이 대종사님의 이념이시거든요. 그 이념은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하면 일 속에서 공부하고 공부 속에서 일을 해가지고 성불재중이 어디로 딴 곳에서 간 것이 아니고 이 경계 속에서 성불재중 거는 그 이치를 밝히셨기 때문에 인도정의를 밝히는 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주체 정신을 갖고 계셨거든요. 우리가 그런 정신을 잘 갖고 원불교이니까 원불교적인 수행을 해야지. 원불교에 들어가고 다른 종교 넘다 보면서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는 훨씬 더 향상된 그런 철학이 있고 훨씬 더 창상된 종교 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정신을 채받아서 가야 되고 온 인류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인류가 그런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어요. 옛날에 허구적으로 저 피하는 세계를 그리던 그 마음은 이제 자꾸 없어져요.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는 그거를 잘 알아. 자꾸 저 요원한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안으로 들어오고 있어. 심령, 영성, 성품 이 세계로 들어와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거기서 성불을 하고 그런 부처님의 심경으로 모든 경계를 조국받고 모든 경계 환경을 이루어가는 것이 종교 본이로구나. 이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먼지 어디로 요원한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안으로 들어와서 본성의 세계를 개벽해가지고 안에서 성불해가지고 밖으로 제중에 가는 그런 길을 열어가졌단 말이에요. 가령 등불을 보세요. 등불 그것은 어둠을 밝히는 거죠. 그 등불은 어디 있어요? 어둠 속에 있어요. 등불이라는 것은 대낮에는 등불이 없잖아요. 대낮인데 무슨 등불이 필요해요? 등불은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 어둠을 밝히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중생계에 있으면서 또는 경계 속에 있으면서 그 경계를 잘 활용하고 경계를 잘 순화하고 경계를 불도량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것이 마음의 등불을 회복한 깨달은 분의 소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도인은 산중에 있을 때 항마도인처럼 보이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삼독심이라는 것은 삼독심의 식심이라고 하는 것이 경계가 조용하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삼독진해가 숨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숨어있는 마음속에 이 삼독진해를 조국받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한 채로 경계만 조용한 곳으로 가서 있다가 나온다면 안 될 일이다. 왜냐? 숨어있는 그 삼독진해가 경계를 당하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경계 속에서 항복을 받았으면 나오지 않는데 경계 속에서 항복받지 못하고 경계 없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경계를 당하게 되면 반드시 삼독진해와 주착심과 상이라는 것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경계 속에서 훈련을 닦아서 공부를 하라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수도인의 공부가 오직 대중에 달린 것이요 경계에 있지 않음을 가요. 우리가 마음 대중, 경계를 당해서 마음의 신법, 마음 대중을 어떻게 그 경계를 대하느냐. 그에 그래서 되는 것이지. 경계 그 자체에 선악이나 죄복이나 고락이나 이런 것이 경계 그 자체에 있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경계 그거는 그냥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이 되거나 그것이 고락이 되거나 죄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이 괴로움을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이 그러냐면 안에 내 마음이 법의 대중이 있느냐, 공부심의 대중이 있느냐, 그것이 관리가 되는 것이지 다른 건 관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공부심의 대중, 법의 대중을 가지고 경계 속에서 공부를 해나가야 참된 공부가 된다. 이 말씀은 대종사님 말씀뿐만 아니라 불교에도 계속 있는 말씀이에요. 계속 있는 말씀인데 이제 그 사람의 특성 따라서 경계 없는 곳에 가서
뭘로 큰 도를 이루려고. 그죠? 경계 없는 속에 가서 나도 그냥 금방 성불할 수 있다. 나도 그냥 금방 견성호도 할 수 있다. 7일 만에 견성한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7일 만에 신통한다고 갖고 옛날부터 그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냥 금세 되는 줄로 알지만은 그런 건 아니라 말이에요. 큰 도인이 되려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이제 오늘 말씀은 대충 그런 뜻으로 대종사님께서 경계 속에서 대종사님 가르침 그대로 대종사님 가르치는 그대로 너희가 공부를 해 나갈 때 경계 속에서 공부를 해라. 그게 참 공부고 내 그 주변 환경을 다 바꿔놓는 그 개벽 사상 그런 공부길이니까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꼭 내가 가르치는 대로 영육상전, 이사병행 생활 속에서 공부하고 공부 실력으로 생활을 밝히는 그런 공부에 더 진력하라. 그래 가르치는 장이 이 장이 아닌가 그래 싶습니다. 다음에 51장까지 공부하십니다. 불법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불법을 왜 배우는가? 불법을 왜 배우는가? 성불하고 재중하고 그러기 위해서 배우는 것인데 불법에 사로잡히면 불법을 활용할 줄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사로잡힌 사람 되지 말아라. 그 대종사님께 보시는 안목은 불법에 사로잡힌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사는 사람하고 같다. 이렇게 보셨어요. 그 어떤 사람이 불법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하면은 산에 들어가서 연불하고 경을 공부하고 또 좌선하고 참선한다고 그러죠. 등으로 일생을 보내죠. 이제 이게 재중의 실적이 없는 것이죠. 산에 들어가서 연불하고 감경하고 좌선하면서 독성기신으로 수행 정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재중의 실적이 없어 제도 창생을 제도하는 중생을 제도하는 제도 실적이 없으면은 그는 자신에게도 별 성공이 없고 또 세상에도 그렇게 유익 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 이 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얼핏 들으면 재중에서 하든지 말든지 성불만 하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전 인류가 가령 내가 나만 성불해가지고 어디 있을 겁니까? 성불해가지고 어디 있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불이라는 것은 이 생사의 이치는 음양상승의 도에 따라서 늘 회전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오기도 하고 영적인 세상에 가기도 하고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순환무궁한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늘 오고 가고 헐폭을 잡아야지. 순환무궁한 세상에서 내가 생각한 바가 없어도 무의자연으로 세상에 태어나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내가 가만히 있어도 음양상승의 도가 이 세상에 다시 사람으로 육도 무슨 모습으로 태어나게 만들어 놓는다 그 말이에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도력을 다해서 공부심을 다해서 수양하는 방향으로 전공을 한단 말이에요. 전문적인 공을 잘 들이고 있으면 순환 안 해. 윤회를 안 해버려. 윤회를 않지만은 그 전공을 들이면 입정산매에 드는 상태 아니에요? 그죠? 입정산매에 드는 상태예요. 그러면 입정산매에 들어버리면은 열반낙이라. 그럼 개인적인 열반낙이죠. 개인적인 열반낙이에요. 그럼 이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는 참도라 하는 것은 그렇게 그 개인적인 열반낙을 취하는 곳에 묻혀버리지 아니하고 창생을 제도하는데 공을 들여서 다 같이 불운을 입고 이 세상을
낙원 세계로 실현시켜가는데 공을 들여야 된다. 그것이 불도를 닦은 보람이고 불도 부처님께서 불도를 설하신 본래 그 의미다 그 말이죠. 그걸 잘 살려야 그것이 참된 불도이다, 불법이다.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전통 불교에서 하는 것처럼 피안의 열반낙만 얻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 피안의 열반낙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법력으로 육도윤회를 자유자재하고 생사를 해탈하는 그런 법력으로 세상을 구원하고 중생을 제도하는 그런 공을 쌓아야 된다. 그것이 참된 살아있는 불도다. 그것이 참된 과거 부처님과 우리 대종사님의 본의이시다. 대종사님 본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 본의를 생각해서 그 한편에 치우친 그런 불도를 닦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편협된 불도죠. 그렇게 수행 정진해 가지고 열반낙을 수용하기로 근본 목적을 삼는 것은 편협한 불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원흉무해한 불도를 닦아야지 편협한 불도를 닦지 말라. 그런 편협함,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경계를 피해서 열반낙을 수용하는 것이거든요. 경계 속에 있지 아니하고 이게 경계 속에서 법을 닦아서 그런 법력으로 경계를 잘 활용하고 경계 속에서 낙원 불지를 이루어가는 그런 도량이 큰 한편에 치우치지 않은 원만한 불도를 이루어가는데 정신을 쓰고 훈련을 해서 그런 도인이 되어야지 한편에 치우친 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근본 이념, 가장 구경적인 목표를 치우친 면으로 두지 말고 원만무해한 그런 그것으로 목표를 삼아서 정진하라. 그런 부탁 말씀이시거든요. 이게 제가 이제 원광대학교 교학과를 다닐 때 숭산 법사님께서 저처럼 대중경을 설명하신 거야. 대중경을 숭사님이 이제 설명할 때 우리가 이제 강의를 듣고 그랬는데 그때 이 장을 가르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 물자세 같다. 물자세. 물 퍼 올리는 물자세. 그런 물자세의 반절은 물속에 들어가야 되고 반절은 허공에 떴잖아. 만약에 물자세가 허공에 떠버려봐. 그 물자세 있으나만 하지. 그렇지 않아요. 물자세는 반절은 물속에 반절은 허공에 떠야 아래에 있는 물을 뿜어 올릴 것 아니야. 물자세의 보람이요 그것이. 물자세의 목적이고 인생은 그런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인생의 불도를 수행하는 불자의 보람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성불과 재중이 함께 있는 것이 불도예요. 그런데 성불만 하고 재중은 안 해버리고 그런 불도는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런 있을 수 없는 이념을 가져서는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수영선수가 만약에 수영선수가 수영을 잘 하는데 물이 없어봐. 그 수영선수 있으나 마나. 그 수영선수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 거는. 수영선수 물이 있어야 수영을 하는 것처럼 물속에서 수영하는 것처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불교 안에서도 불법과 생활을 그래서 이제 이 불법 생활을 둘러보지 않는 교의, 생활을 떠나버린 불교, 아까 그 말씀 같은 말씀인데, 생활과 불법은 하나다. 불법은 생활을 돕고 생활은 불법을 돕는 그런 하나된 진료관을 가지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원불교에서만 그런 걸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불교에서도 다 그런 주장이 있어 왔어요. 큰 도인들은 다 그런 주장을 했었죠. 근데 그런 주장이 묻혀버려. 왜 묻혀버리냐. 우선 성불이 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성불도 못하고 어떻게 재중하냐. 이래가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잘 정신 차려가지고 마음 대중을 법에 의한 마음 대중을 잘하고 대중을 잘하고 경계 속에서 오면 다 할 수 있는 것인데 할 수 없다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편협한 길로 가게 된다 그 말이죠. 이제 육조 해능대사 같은 어른들은 부처님 같은 그런 분들은 아주 달관한 안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 불법은 세간에 있으니 세간을 떠나서 도를 깨칠 수 없다. 불법은 세간에 있는 것이요. 그 세간을 떠나서는 도를 깨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런데 이렇게 말씀은 육조 스님 같은 분이 계시는데도 그 아래 불자들은 그렇게 안 해. 그렇게 안 하고 성불이 제1인자니까 성불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부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토끼새에서 뿔을 구하는 것 같다. 그렇게 표현했거든. 그죠? 아주 좋은 표현이잖아요. 없는 것을 구한단 말이야.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구한다 그 말이야. 이제 그 철학서를 보면은 짜라투스트라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건 실존 철학자 니체가 짜라투스트라 신이라는 말인데 신인을 두고 그 철인이죠. 철학하는 사람, 공부하는 사람이죠. 우리 잘 말하는 수행자예요. 수행자. 그를 좀 이름이 좀 어렵지만 짜라투스트라예요. 그죠? 이거를 이 사람을 굴 속으로 집어넣어. 자기의 사상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굴 속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피경, 경계를 피해서 들어갔다 그 말이야. 경계를 피해서 들어갔어. 하고 10년간 수행을 하도록 만들어. 거기서 깨달음이 생겨. 그래, 깨쳤어. 이 짜라투스트라가. 그래가지고 굴 밖으로 나와. 밖으로 나오니까 굴 속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굴 속에 있다가 깨달음을 얻어서 굴 밖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요. 그가 태양을 가르쳐서 태양이 장렬하게 비치면서 참 많은 생명을 다스움을 주고 키운단 말이에요. 키워. 태양이 없으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만물이 다 죽어버려. 태양 없으면. 그대 태양이요. 그대가 만약 비출 땅이 없고 그대가 만약 기를 생물이 없다면 그대의 보람을 어디서 찾겠는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것은 만물을 비추고 만물에게 은혜를 끼쳐서 만물을 생육시키는 것이 태양의 보람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부처가 되는 것은 태양이 되는 것과 같아요. 그 부처가 된 그 보람이라는 것은 만물에게 은혜를 끼치고 만물을 제도하는데 보람이 있는 것이지. 그게 부처지. 부처지. 그냥 열받나고 얻었다고 해서 도피 안 해가지고 어디로 가버리는 것이 부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그 이념, 그런 구경처에 따른 그런 원만한 이념을 수행의 목표로 삼고 수행을 해가야지 한편에 치우친 그것을 이념 삼아서 공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 말씀하고 이게 철학적인 얘기인데 그런 말씀은 거의 다 같은 뜻을 갖고 있게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대종사님의 그 근본 정신을 잘 채취해서 그 근본 정신에 벗어나지 않도록 공부를 잘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부는 수행품 제52장 사람이 도덕을 배우고 도를 알고자 하는 것은 경계에 따라서 그 꼭 써야 할 자리에 쓰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용처에당해서 쓰지 아니하고 배우는 건 배우는 것대로 쓰는 건 쓰는 것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한다면 배우는 의미가 무엇이 있겠는가에 대한 법문이 이 장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법을 많이 배우고 기억하고 깨닫고 그럽니다마는 실제로 경계당에서 교법을 알고 있는 대로 실행하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을 쓸 자리에 법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말씀이죠. 마음 쓸 자리에 법을 잘 써야 그 마음이 법대로 이용되는 건데 그러지 못한다. 그렇게 된다면 도덕을 배운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말씀이셔요. 부채를 설명을 드렸어요. 마침 부채를 하고 있었던가 봐. 근데 이 더위에
더울 때 부채로 부쳐야 부채의 효험이 있는 것이지 더울 때도 부채는 들고 있으면서 아 덥다 덥다 하면 그때겠어요. 참 속 없는 사람이지. 우리가 사실은 속 없는 사람이에요. 법은 법대로 배우고 실제로 마음을 쓸 때는 그리 못 쓴단 말이죠. 참 그 아주 표준적인 법문이에요. 이것을 예부터 서자서 아자라고 글은 글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따로 논다 그런 옛말이 있거든요. 그와 같이 공부와 일이 각각인 것을 아주 경책하신 것이에요. 공부는 공부대로 일은 일대로 서로서로 따로 공굴면 어찌 되겠는가. 공부한 것을 일을 당해서 반드시 활용하는 그 실용성이 있는 그런 불자가 되라고 가르치신 거죠. 요즘 세상 물정을 보면은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학벌로 돈도 못 벌고 아무런 써먹지 못하는 분이 복 많지 않아요? 꼭 그와 같아요. 배우고 써먹지 못하는 것은 못하면서 일생을 보내는 사람과 같다 말씀이죠. 그 이제 불법을 배워가지고 마음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공부인 것을 우리가 각성해야 되겠다. 대개 사람들은 잘 살 수 있으려면 신이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잘 살려면 병도 없게 출세도 잘하고 모든 것을 뜻대로 행복하게 살려면은 하늘이 도와야 된다, 신이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행동. 실제로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부귀와 또는 지혜와 그런 복락이 다 돌아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조가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내가 실제로 행동을 잘해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많지요. 그런데 그 실은 마음을 잘 써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실제로 신이라 하는 것은 마음이 신이거든요. 마음이 신이에요. 신을 마음으로 숭배하는 사람이, 마음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신을 바깥으로 모시는 그런 숭배 정신이 아니고 내 자성불, 마음 부처님, 그 자성불을 숭배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야 자성불이 바로 신이시다. 그 말씀이죠. 행동을 잘해야 잘 산다고 하는 건 말은 맞지요. 그러나 그 행동 이전에 마음이 들어서 행동을 하는 것이지 마음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지 마음 없이 어떻게 행동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근본은 마음에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 마음을 잘 쓰기 위해서 법을 배운다. 공부를 한다. 이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정신, 이 정신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한 제자가 대림사님께 사루었죠. 불법 연구에 오면은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 다른 사람이 물을 때 어떻게 그 사람에게 대답하리까 하고 사루었을 때 대림사님께서 일체유심조 마음 배우고 마음 쓰는 공부를 배운다 하라. 용심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되어진다. 지혜와 복락과 인생의 모든 것이 생로병사와 그런 것들이 전부 마음에 의해서 되어진다. 그 마음을 공부한다. 그렇게 말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원리를 깨달은 후에는 어떻게 공부하리까 하고 다시 사로니까 그때 대제부사님께서 그것은 경계를 당하여 마음이 요란하지 않게 하고 또한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어리석지 않게 하고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그러지 않게 하라. 사막 공부 아니겠어요? 수양, 연구, 취사의 사막 공부를 배웠으니까 경계에 따라서 그 사막을 항상 활용할 줄 아는 그런 그 신법을 배워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경계를 당해서 이 공부심을 쓰지 않으면 효용이 없는 것이죠. 몸에 병이 나면 공부심으로 먼저 병을 치료해야 돼요. 응? 몸에 병이 나면 약국에 먼저 가죠. 몸에 병이 나면 그냥 시험에 불난 것처럼 그냥 굉장히 빠르게 서두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원로원에 있을 때 오밤중에 아주 깊은 밤중에 제 방을 노크를 해요. 깊은 밤이니까 잘 때 아니에요. 나가보니까는 저 융산 송천은 교수님이야.
법사님이요. 그래서 아, 형님이 어쩐 일이요? 그러니까는 아, 내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병원에 가야 할란가 봐. 나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시는 거야. 아, 그래서 그때가 삼경이에요, 삼경. 아, 그러십니까? 아, 그럼 가야지요. 이제 서둘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는 아, 생각해보니까 안 가도 괜찮겠어. 그래서 안 가고 말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병이 쾌해졌어요. 요즘에는 아주 그냥 그 병이 좋아졌어요. 요즘에는 용사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시는 거니? 3대력으로 병을 치료했어. 그러거든요. 좋죠? 3대력으로 병을 치료했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그 오밤중에 병원에 갈 만큼 위태로움을 가진 그 종사님이 이제 나중에는 병을 낫고 나서는 3대력으로 치료했다 그러시니까는 그만큼 우리는 마음의 심력으로, 내 정신력으로, 내 힘으로 나설 수 있다고 하는 그 신념을 가져야 돼. 그게 바로 사막이요, 사막공부요, 3대력이에요. 3대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가난하죠. 가난할 때는 좀 부유해야 되겠다고 서원을 세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가난을 면하고 부자가 좀 되어볼까. 주소일념 그 생각밖에 없지요. 그럴 때 공부심으로 부유함을 이루라 그 말이죠. 욕심으로 부유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은 실패해요. 그런 사람은 부유함을 이루어서도 불행해요. 그런데 가난한 것을 딛고 부유함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마음의 원력을 세울 때 그때 공부심으로 이소성대로 아주 착실하게 부유함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한정없이 부유함을 이루어도 아무 탈이 없고 탈이 없어. 다른 사람은 존경을 받아요. 그런 사람은 마음 공부로 부유함을 이룬 사람은 모든 사람이 존경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크게 부자가 되어서도 존경해. 그런데 욕심으로 이룬 사람은 아무리 크게 부자가 되어서도 경멸한단 말이에요. 그러죠? 그렇지. 가난을 퇴치하고 싶은데 그 가난을 극복할 때에도 역시 마음 공부로 해야 되는 것이고, 가령 부부싸움을 했단 말이에요. 극렬하게 부부싸움을 하면 그냥 죽이고 싶다고 하거든. 부부간이라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3대력으로 마음 공부로 그 부부싸움의 그 극렬해진 감정을 잘 소화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막 공부라는 거 써먹는 거예요. 원불교에 와서 사막을 배우고 사은의 도리를 다 배워서 진리적으로 공부기를 다 배워 알고 있는데 부부싸움은 부부싸움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행복이 있으며 평화가 있겠는가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항상 사은전에 기도하거든. 우리가 부부싸움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거 부부싸움 않겠냔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사막을 활용을 해야지 부부싸움을 않는 것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불이 났을 때는 물로 끄는 것 아니겠어요? 불이 나면 물로 끄는 거예요. 그 물로 끄는 거 그것이 사막 공부예요. 공부예요. 우리가 길을 가지 않아요? 그냥 길을 가는 것이 가장 표준적인 예예요. 길을 가는 것은 어떤 큰 일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길을 가고 있는 것이지. 길을 그냥 평범하게 가고 있지만은 공부심으로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 가려면 길 가면 길 갈 때 뭔 공부를 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길을 걸어가는 그 짧은 토막의 한 생일지라도 공부심으로 하는 아주 평상적이고 아주 평범하고 그런 일일지라도 공부심으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일생의 길이 일생일대의 길이 환하다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무사님께서 아무리 평이하고 작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크고 복잡한 일일지라도 전부 공부심으로 행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실패할 일이 없다 그런 말씀이셔요. 그 다음 수행품 제53장 53장은 긴 문장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는 낭독을 생략하고 말씀의 요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름지기 공부하는 사람은 가령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원불교에 참여해서 나는 참 공부인이다. 다 그러지 않아요. 원불교인 된 분이 공부인 아닌 분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원불교에 들어오면 처음부터 공부하라고 하니까 다 공부인은 공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부인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하면은 밖으로 인연을 끊어라. 이게 가르치시는 거야. 응? 밖으로 인연을 끊어라. 그러면은 부부간에 헤어져야 되고 부자간에도 부자간에 그 헤어져야 되는 거 그런 말은 아니고 밖으로 인연에 대한 착심을 놓아라 그랬는데 그 착심을 놓아라 그 말이지 부부간에 헤어지라는 말은 아니거든. 그죠? 착심을 놓아야 애착심으로 사랑하지 말고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인생의 과정인데 인연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랑이고 자비인데 그 사랑과 자비를 할 때 사랑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어떤 그 자비성에 집착하는 마음으로 하지 말라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반장 사랑이 미움으로 한 번 뒤집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변화해 버려. 그러죠? 그런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이미 마음의 본향을 떠나서 그 일에 묶여버렸단 말이에요. 감정에 묶이고 이익에 묶이고 편의에 묶여버리면 정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이 그러져 버리죠. 언제든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할 때 그냥 착한 사랑으로 사랑을 하지만은 그 얽매인 사랑, 집착하는 사랑을 하지 말라. 집착하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이 공부인이다 그 말이에요. 공부인이 누구냐? 모든 일을 다 겸대하고 행하면서 그 행하는 일에 대해서 대하는 사람에 대해서 모든 환경에 대해서 다 적응해서 살지만은 그게 집착하지 말아라. 그것이 공부예요. 아시겠죠? 공부를 하는 것은 모든 대소사간에 집착하지 않는 거, 해탈심을 갖는 거, 그러면서도 능히 그 일을 충분히 이루어가는 거. 그것이 공부인의 자세다 그 말씀이죠. 또 하나는 밖으로는 그와 같이 애착심을 착심을 버리는 것하고 착심은 애착, 추착, 탐착, 원착 여러 가지 착심이 있죠. 그걸 전부 통틀어서 주착심이라 그래요. 그건 착심을 갖지 말아라. 또 하나는 일을 대했을 때 공부인은 일심으로 하라. 그죠? 일심. 항상 대명사님은 사막을 공부할 때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렇게 가르치셨거든. 수양, 연구, 취사를 일심, 아르마리, 실행 이렇게 가르쳤는데 수양을 말이죠. 텅 빈 것으로 생각하면은 무하는 것 같아요. 허허한 것 같아요. 근데 일심이라고는 관념을 생각하면 내가 정신을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로 뭉친 그런 얼로서 생활이라 좀 생각이 다르죠. 근데 사실은 일심하고 공심, 비일공자 공심하고는 하나의 뜻이거든. 그런데 일심이라는 그 어감이 공심보다는 실행에 옮기는 데는 훨씬 좋아요. 응? 무엇을 하나로 탁들 뭉쳐서 추진하는 데는 훨씬 더 좋은 마음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일심을 가르쳤는데 일심의 집착을 놓아버리라 그러신 거야. 이 공부는 오늘 공부는 공부를 할 때에도 학문적인 공부를 할 때도 일심이 열심히 공부해야 그 공부 실력이 향상될 것 아니겠어요? 사업을 할 때에도 사업을 일심으로 해야 사업이 성장되죠.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일심으로 해야 성공하는 것인데 일심으로 하되 일심은 정신력이잖아요. 그죠? 일심은 정신력이요. 바깥 경계가 아니요. 내 마음이요. 일심이라는 것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일심인데 밖으로 모든 경계에도 주착심을 갖지 말고 안으로 내 정신세계에서 나오는 일심에도 주착심을 갖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안으로나 밖으로나 모든 것에 애착심, 주착심을 갖지 말아라. 이것이 공부인이라. 그러니까 저 하늘에 달이 동동 떠 있는 것처럼 내가 경계에 묻혀버리지 말고 끌려버리지 말고 항상 동동 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연잎에 물방울처럼 물에 기름처럼 섞이지 말고 동동 떠 있어야 한다. 그 정신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내 본성을 잃지 말아야 한단 말이지. 그러죠? 우리는 하늘 마음인데 하늘 마음을 가지고 지상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지상에 태어나서 그냥 지상 마음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주착심이라. 하늘 마음을 갖고 지상에 태어났지만은 항상 하늘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말씀이죠. 그래야 해탈 공부를 하는 것이죠. 이 일심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일심 얻기가 참 어렵습니다. 일심 얻기 수양할 때에도 일심 수양이 참 어려워요. 응?
일심수양. 그러나 조금 숙달하면 일심수양은 금방 되는 거거든요. 금방 되는 거야. 그런데 그 일심에도 주착을 하면 큰 공부에 이르지 못한다. 그게 주의를 주신 것이니까는 항상 공부 표준 삼아서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왜 공부인이 일심을 주장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하나로 통일되면 기운이 어리는 거예요. 동서남북 그 기운이, 연기가, 신령스러운 기운이 그 일심 있는 방향으로 어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력을 얻는 거예요. 응? 실력, 신의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신의 힘, 신의 위력 그런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일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자연중 거기에 연기, 신령스러운 기운이 어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의 위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일심수양을 잘하면 이론의 위력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기운이, 그런데 그 반대로 일심을 얻지 못하면 기운이 흩어지는 거죠. 그냥 산지박산 흩어져 버려. 우리 정신이 그냥 조각나 버려. 알겠죠? 우리 박통이 있죠. 머리 박통. 이거 부서져 봐. 그냥 털에 불난 것처럼 병원에 갈 거구만. 그래서 사실은 정신에도 박통이 있는데 정신 박통 깨지는 건 생각을 안 해, 사람들이. 아시겠죠? 근데 우리 박통은 깨져버려요. 정신 박통이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 일심 공부를 하거든. 모든 분산되어 흩어져 가는 마음을 하나로 모은다. 연불이 그런 것이고 좌선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흩어지는 마음을 하나로 뭉친다 이 말이에요. 일심 공부인데 일심 공부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일심을 가져야 기운을 얻고 일심을 가져야 해명을 얻기 때문에 불가에서 연기를 얻고 해명, 광명을 회복하기 때문에 일심 공부에 아주 주력 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심이라고 하는 관념과 상을 벗어나 버려야 한다. 그래야 큰 공부를 한다. 그리 주의를 주신 것이에요. 왜 이게 아이고 어려운 공부를 하지 말고 그걸 표준 세워 가지고 일심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 첫째는 일심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나 일심에도 얽매이지 않는 그런 큰 공부에 나서야 되겠구나. 그렇게 공부 방향을 잡으시면 아마 될 거예요. 그 일심이라는 것은 일심만 하고 보면 고요해지거든. 밤에 잠을 잘 때도 일심경지에 가만히 사무치면 꿈이 없어. 꿈이 없어. 꿈을 꿔도 아주 현몽을 꿔. 선할 때에도 일심청정해야 수승화강이 저절로 되는 거거든. 저절로 되는 거예요. 가령 천지의 불기운과 물기운이 저절로 서로 순환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우리도 일심만 챙기고 있으면 수승화강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돼.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일심은 중요한 공부인데 거기에 해탈심을 갖고 거기에도 집착하지 말아라. 그를 법박이라 하나니라 그러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나오는 말씀인데 법박, 법의 속박을 받는다. 우리는 법이라는 건 원불교에 들어와서 법을 배우지 않아요? 이론상, 진리, 사은, 사요, 사막발조가 다 법이거든. 근데 그 이론상, 사막, 사은 이게 다 법인데 이 법에 집착하면 법박이라고 그래요. 법박이라고 그래요. 법은 하늘의 무지개처럼 평상시에는 무지개가 없지 않아요. 그지만은 무지개가 뜰 때가 있지 않아요. 그게 7색이거든. 그 7가지 표준이라. 그와 같이 이 우주 만유에는 무한한 법이 있지만 보이지 않아. 그걸 이론상과 사은과 사막으로 표준 세워 주었거든. 하늘의 무지개 같은 거지 법이요. 근데 본래 하늘에 무지개가 없지 않아요. 근데 무지개가 꼭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 본래 없는 건데 나타났단 말이요. 현상적으로. 그러니까 나타난 그것에 집착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거는 근본적인 진리가 아니라 그 말이죠. 법박에 속박되지 말아라. 그걸 가르치신 것이에요. 그래서 무시선법에 무엇을 가르치는가 하면 무시선이라 하는 것은 마음의 자유를 회복하는 공부거든. 자유. 그런데 내가 일심 공부를 하면서 일심에 집착하면 그 마음의 자유를 얻은 것인가요? 못 얻은 것인가요? 못 얻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를 얻으려면은 일심이라는 집착도 벗어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무시선 공부를 잘하는 분은 일심에 집착도 없는 분이죠.
그런 말씀을 대충 하셨어요. 그런데 그 공부인은 밖으로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건 그 인연에 대한 착심을 끊어라. 어떤 사람은요, 개를 키우면서도 이 개가 꼭 내 아들 같다. 그러면서 키우는 사람이 있어. 미국 사람들은 그냥 개를 그냥 자기 식구처럼 키워. 그거는 그 미물을 그렇게 가차히 할 일은 아니에요. 인연이라는 건 묘해가지고 인연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이. 그죠? 사람이 항상 정신이 영명하지 못해요. 어둡다가 밝다가 편협하다가 온만하다 그러지 않아요, 사람 정신이. 그렇게 혼몽할 때 개나 이런 미물하고 인연이 갖춰 봐봐요. 그 개가 되는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사람이 어떻게 개가 돼야 그러지만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소가 된 예가 여기도 우리 부근에도 있었어요. 그와 같이 사실적으로 증거하는 거니까. 이게 민물은 돼지나 이런 것들은 사람이 사는 집하고 같이 짓질 않아요. 사람 사는 집하고 돼지막을 같이 안 지어. 돼지막은 따로 지어놓지. 그러죠? 근데 그 민물을 사랑할 때 너무나 그냥 사랑하면 안 돼. 자녀도 사랑할 때 너무나 사랑하면 안 되는데 민물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건 너무나 공부심이 없는 거지요. 그런 것에 주의를 해야 돼요. 그런 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밖으로 집착을 놓아라. 집착심, 끌려가는 마음. 나는 너 없으면 죽어. 그런 마음. 그냥 사랑이라고 설명할 때 나는 너 없으면 죽어. 그것이 지극한 사랑이라고 말하거든. 그러죠? 텔레비전을 보면 그런다니까. 그렇게 가르쳐. 그런 사랑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사랑은 불행해진다. 나는 너 없으면 죽어. 그런 사랑은 아주 불행해지는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자녀 없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요. 자녀 없는 사람들은요. 자녀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는 거야. 아시겠죠? 내 말이 틀려 맞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은 집착인 거예요. 집착으로 사랑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언제든지 공변되게 자녀를 사랑해야 그 자녀가 원만하게 자유롭게 크는 것이지 꽉 묶어놓아봐. 그거 되겠어? 안 될 일이죠. 그래서 밖으로 인연을 대할 때 집착으로 인연을 대하지 말아라. 집착을 끊어라. 그래야 도인 된다. 그래야 공부인이다. 그 말이야. 내가 공부인이다. 그러려면 내가 공부인 되려면 집에 가서 자기 그 친한 아주 사랑스러운 가족을 대할 때 집착심으로 대하지 않는 공부심을 키워라. 응? 내가 무슨 사업을 할 때 그 사업에 나는 이 사업 아니면 그냥 죽는다. 그런 마음을 갖지 말고 집착하는 마음을 갖지 말고 그 일을 공변되게 열성을 다해서 하되 공변되게 하라. 그 말씀이죠. 그런 그 공부심이 도인을 이루는 것이죠. 도인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아주 광대한 심량, 아주 밝은 정신, 무슨 정의를 실현해가는 그런 바른 마음, 그런 그 인생을 공부인으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권유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수도인이 되어가지고 몸에 기울이는 애착심이 참 많아요. 응? 몸이 자기인 줄 알거든. 몸이 자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몸은 허수아비인 거예요. 몸은 꼭두각시예요. 꼭두각시. 몸은 로봇이에요. 로봇은 누가 만들어요? 누가 움직여요? 아니, 로봇은 자기 주인이 전자파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와 같이 이건 로봇인데 내 마음이 이 로봇으로, 육신의 로봇으로 운행하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정신으로 육신을 대해야지 그냥 육신이 나다. 이렇게 살면 불행하죠. 초연할 수가 없어. 늘 육신을 탁 객관화시켜. 아시겠죠? 육신을, 이 몸을 주관화하지 말고 객관화시켜. 그렇게 보는 안목, 그런 정신을 자꾸 가져버려서면 박속하고 박껍질하고 익으면 딱 분리되는 것처럼 정신하고 육체가 딱 분리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정신이 자꾸 함양되면 이제 영원히 내 육신을 내 능력으로 이탈할 수가 있어. 응? 그런 법력을 갖출 수가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수도인이 모든 권속과 자기 육체에 대해서 끌리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 이런 마음이 공부인으로서 아주 중요한 공부심이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안으로 일심의 집착도 놓아버려라. 그랬죠? 일심의 집착도 놓아버려라. 이것이 이 마음의 원만한 자유지요. 마음을 내 마음으로 묶으면 안 되지 않겠어요? 마음이라는 건 한없이 자유한 것이에요. 옛날에는요, 핍박했어요.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자기의 마음을 묶어놨어. 알겠죠? 자기의 마음을 꽉 붙들고 공부를 했어요. 그런 공부는 초보적인 공부예요. 초보적인 공부는 집심, 마음을 딱 잡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집심 공부지요. 그러면 능심 탁 풀어놓고 능언경지에서 내 마음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배양을 해야지 항상 내 마음을 붙들고 있으면 그게 법박이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공부 방법에도 자유, 마음의 자유, 모든 것으로부터 해탈, 자유. 이것이 우리 대종사님을 가르치시며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을 가르치십니다 말이에요. 자유. 그 자유정신, 속박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불교의 수도승들이 전부 속박으로 공부하려고 그러거든. 몸을 학대하고 고행을 하고 이게 하는데 참 공부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고행 중에 아니고 사실은 정신적인 고행, 육체적이나 환경 고행이 아니고 정신적인 고행을 해야지. 그래서 정신 그 고행으로부터 해탈하는 그런 해탈력을 얻어가는 그런 공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법박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법박은 안으로 일심에 대한 집착심, 또 밖으로 인연에 대한 주착심, 이 주착심을 놓아버리는 것이 법박으로부터 해탈한 것이다. 그 말씀을 이 장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